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엑시설틴이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엑시설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그들의 현장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도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뭘 준비해야 되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엑설트는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어서 모이신 분들이 지금 다 공동체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떤 보험을 팔듯이 어떤 영업을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우리가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도 증거해 주고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용기도 북돋아 주고요. 또 그 영혼이 또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책망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그냥 단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영혼 또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역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너무나 이 가까운 금방 뭐가 이루어지고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금방 실망하고 금방 힘들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전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는 인제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인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사.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또 저 도시락 싸 주시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다가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전도하시는
진짜로 무조건 아침부터 나가셔서 저녁 퇴근 시간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 동네만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그 교회를 인제 나갔으니까 한 몇백 명 정도 인제 부흥이 됐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고, 실제로 그 교회를 저도 다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인제 제가 고3이 되고 재수할 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인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그리고 지금 한 23 년째 됐나? 저희 어머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2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제가 23 년간, 물론 제가 사역을 나온 지가 이제 8 년이니까 한 8년 빼면 한 10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 15 년인가? 15 년. 이제 15 년간은 이제 어머니의 목회에 있어서 제가 같이 뭐 돕는다기보다는 같이 뭐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목회를 가만히 이제 봤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부터 36 살까지는 어머니 께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사무엘 형제도 아버님이 인제 목회를 하시고, 지금 발금 형제도 아버님이 인제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목회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힘든 길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딴에는 '난 죽어도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론 저의 인생을 돌이키시긴 했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15년 동안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에 아마 저희 어머니 교회에 한 수백 명, 1000명은 아니더라도 한 수백 명의 분들은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애들부터 뭐 어른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교회 진짜 냄새나고 막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에 진짜 꾸역꾸역 차 가지고 한 진짜 100 명까지도 막 차서 막 들어가서 예배드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계십니다. 30 명. 30 명. 그러니까 수백 명이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든 온 영혼은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집을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집에 일 주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세요. 제가 그 모습을 15 년간 봤단 말이에요. 15 년간. 근데 별의별 사람이 많죠. 진짜 막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고 권사님이 되셔도 여전히 악의의 신앙으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의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목회도 하지 않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단순히 우리가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전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은 복음의 현장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그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제자. 제자.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무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를요?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뭐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역자도 아닌데 아니 무슨 뭐 우리가 뭐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제자면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사, 선생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영혼이 변화가 된다는 게,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진짜 변화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됐다 쳐요. 은혜를 받았다 쳐요. 근데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거죠. 또 넘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머니의 목회를 보면서 철저히 진짜 뼈저리게 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뼈저리게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런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전도의 현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도하면 뭐가 빨리 될 것 같고, 뭐가 빨리 변할 것 같고, 뭐가 진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내가 전도사가 되면은 뭐 100명 우리 중고등부 애들 찍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30명까지는 제가 이제 올렸어요. 30명. 제가 그냥 발로 뛰고 막 전도하고 막 기도, 어쨌든 그래서 3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더라, 이거지. 그리고 사람만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일단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이제 성장해 나가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끝까지예요. 끝까지. 뭐 전도자로 살아갔다가 도중에 그냥 여러분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가 뭔가 삶의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 어떤 상처. 왜냐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되게 막 잘해주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목사님 뒤통수를 딱 치고 나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보세요.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계속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고 그죠? 계속적으로 이끌어 줘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도 직장 다녀야지 할 것도 많지. 근데 또 그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도중에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 사람 많은데 뭐.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끝까지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몇 사람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누군지 아시죠? 어 한 60만 장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에서 많게는 한 3,400만 정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세를 거의 최고로 여겨요. 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제 죽을 때 모세의 무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다 숨겨 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40 년간을 사역을 하죠. 결국에는 모세도 인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서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40 년간을 열심히 사역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돌아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불평. 아니 왜 애굽에서 살면은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있는 고기 국물이라도 우리가 먹는데 왜 나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할 소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뭐 고기가 없다, 뭐 물이 없다, 뭐 가기 힘들다. 끊임없이 모세, 지금 말하면 주의 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민수기 14장 2절에도 쫙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족같고리는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보통이 있어. 우리는 거기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악평을 해버려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간 뺑뺑이 돌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앞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믿음의 얘기에는 반응을 잘 안 해. 근데 부정적인 얘기에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몇백만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가운데 놓고 쳐 죽이려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아니 모세가 뭐 사실은 어떻게 뭐 좋아서 뭐 그 일을 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로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내게 맡긴 영혼을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알지 못한 채 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성장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니 왜 나를 전도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여러분들에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죠?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그렇게 바르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는커녕 감사하다는 소리는커녕 오히려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얘기로 그냥 정이 뚝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냥 뭐 '나 일을 안 할래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세의 입장을 보면은 야 진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는 그냥 밥 먹듯이였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좋은 얘기 한 적이 거의 없어. 여러분 두 번째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어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은 걸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막 환영합니다 막. 근데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유혹이 생기면은 예수님 모른 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한 명의 제자인 가룟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명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뭐 무리된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모세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의 벌때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 믿을게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많은 위협들, 수많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아픔을 바울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못 사역을 한 건가요? 예수님도 잘못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 잘못 사역한 건가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엑스설트를 하시면서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인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반대편의 입장이 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바울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들은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사님,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목자관과 교회관을 잘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아야지. 아니 말이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돌 던지고 교회를 향해 돌 던지면은 결국에는 그건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모세가 그러면 잘못 사역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럼 잘못 사역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어려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셨어요. 열매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들, 곧 출애굽할 때의 어른 세대예요. 어른 세대. 그 어른 세대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물론 출애굽할 때 어린애들 1.5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2세대 걔네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6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사역을 잘못해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을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해도 그 영혼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광야에 죽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되고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를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아무리 영혼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 돌아오는 건 비수야 비수. 돌아오는 건 배신이야. 돌아오는 건 배반이야. 돌아오는 건 뒤에서 나를 욕해. 여러분 누가 그걸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을 다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을 다 존경해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기 시골에서 한 명 모시고 목회하신 저 다 존경해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때려쳐버리죠. 그렇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열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열매는 누구였어요?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가 돼서 진짜 이 사람을 통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 현장 가운데 버티고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도망가던 그 11명의 제자를 통하여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전도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뭐 지식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란 훌륭한 사역자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교회의 중직들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막 신천지의 위기가 막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 신천지가 굉장히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신천지가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험담하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험담할 때에 중직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럴 일 없다고.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동조해 버린단 말이에요, 중직들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라는 의사죠, 의사.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함께했던, 순교하기 전까지도 함께했던 누가라는 의사. 이 누가가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짓고 또한 누가복음 2편이라고 하나의 뭐 화편, 뭐 사도행전까지도 누가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자들이 모세, 우리 예수님, 바울도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배신, 수많은 고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신 건 뭐예요? 끝까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 생활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감격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모든 신앙은 희미해져 버려요. 제가 말씀 올려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2인 1조씩 다 짝짜서 내보내거든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나도 봤어. 하늘에서 그 마귀가 떨어진 걸 내가 봤어. 너희에게 큰 능력을 내가 줬어.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너희들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전도에 대한 결과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나갔어.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하고 신앙이 다 동장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진짜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전도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를 해도 단 한 명도 내 얘기 안 들을 때도 있고 오히려 욕먹고 들어올 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역의 결과가 좋을 때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사역의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시무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난 포기해야 되나 봐.'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결과물로 너희들이 기뻐하면 실패해. 그러면 너희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단 하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결과는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안 들어도 우리를 막 비꼬고 막 우리를 막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해야 돼, 이 사명을. 근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100% 실패, 전도도 당연히 못하고,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다 해도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나는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난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피예요, 피. 우리는 이 피를 붙잡고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진짜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어 진짜로. 정말. 하나님 저 잘할게요.' 며칠 있으면 또 무너지고 '하나님 저 잘할게요.' 며칠 있으면 이런 나. 여러분 그러나 자꾸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질 때에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항상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마음과 누구를 사랑이 필요해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 카톡방에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하여튼 찬양 부르는 데서 이제 간증을 비슷하게 이제 하시는 장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가까운 지인의 형이 있었는데 그 지인의 형이 유학을 갔어. 하여튼 어디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지인 형이 있는 곳에 여자친이 이제 오게 돼서
그 형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형님이 그 여사친을 도와주는 거예요. 막. 시험 공부도 못하고 다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형한테 아, 형, 못하러 시간을 낭비해. 지금 형 인생 중요한 시험 그거 공부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형과 그 여사친 그 여자분이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낭비라는 게 낭비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 형한테.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만나니까 헌신이 되더라고요. 헌신.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은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헌신한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그 헌신은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사님이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사실은 돈 안 주죠. 그죠?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 생활 지금 1년 했는데 말이야. 직장에서 어떤 좋은 결과 뭐 로또라도 당첨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되게 딱 오면은 신바람 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 신바람 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할까요? 왜 좋은 소리 안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나의 결과, 좋은 결과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외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던지 정말 미치도록 진짜 예수님이 좋았어요. 진짜로.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거, 찬양하는 거 미치도록 좋았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사랑 그냥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몇 번의 상처만 받아보세요. 마음이 상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뻐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미워 보여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조그만 나에게 누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 들어보세요. 마음이 좋게 가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영혼을 또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를 따라와.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여줘. 나 대신 먹여줘.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 양을 솔직히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어린 양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저도요, 사역하면서 많은 청소년들도 봤고, 어린들도 만나봤고, 여러분, 항상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 솔직히 뭐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랑 뭐 격차가 얼마 차이 안 나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인구의 절반은 윤석열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인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 가졌어. '아 내가 전도하면 다 날 좋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나를 다 좋아해 주겠지.' 이런 착각 속에 내가 빠지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을 다 좋아합니까? 다 악플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멘탈이 강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결국 자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어라는 얘기를 듣기까지는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음해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뭐라고 하고 막 당을 짓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의 말에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이뻐하고 기도해 주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미워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니 교회 사역할 때에 권사님 중 한 분이 저를 유독 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막 좋은 얘기를 사실 안 했거든. 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좀 책망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회개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위아래를 쳐다보고 얘는 설교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느낌이 다 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잘 안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영혼 사랑해야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몇 개월을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정말 여러분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기본이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죄송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는 2배, 3배 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치솔튼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다 할마다 누리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승리 비결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1년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1년 안에 당장 근데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40년 사역에 목회했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목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보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세 탓이라고 돌리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가룟유다 실패했잖아요.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다는 그게 바울 탓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그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바울이 살아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죽고 난 사후에, 2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로 뭐 토마스 수많은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아시잖아요.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찬양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딱 조선 땅을 탁 내디드니까 말이 통해요. 예, 뭐 무슨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은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언더 상계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조선이 변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더드 선교사님이 한국명으로 원두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또 그 손자도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의 열매라는 게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죠, 봄에.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더 빨리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가 뭐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다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반대했잖아요. 다 싫어하고 미워했잖아요.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온 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책을 하늘에 기록하셨고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믿고 사신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 힘든 40년의 여정 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31과 33절에 보면 모세는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그때에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생명책이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그 모든 전도자의 삶을 지나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치설튼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여러분들 돈입니다. 여러분 돈에 너무 중독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아마도 저희 가족이 5명이니까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의 수입이 가장 적을 거예요. n분의 1로 따지면. n분의 1을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희 집 수입이 가장 적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는 저 한 명,
사례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5명이 먹고 살아야 돼. 제가 알기로 이 중위층인가 그 나라에서 지정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기본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5인 가족을 보니까 얼마였더라? 450만 원인가 5인 가족. 가장 기초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5명이 먹고 산다. 그게 한 500만 원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한 반 정도 돼도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이 내게 없다. 그럼 저 목사 안 해요, 여러분들. 저 목사 못 하랍니까?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말이야, 4년제 졸업하고 말이야,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면서 대학원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 학자금 대출 갚아요. 목사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물론 갖게 하시지만 아니 목사 뭐 못하래요. 맨날 좋은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아니, 때려쳐버리고 나 직장 생활을 하고 제 와이프도 4년째 어쨌든 대학 나왔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6, 700원 못 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애들 뭐 학원 다 보내주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 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사랑으로 엑설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끝까지 승리하세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먼저 지켜야죠. 나의 신앙, 그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신앙 지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5년 넘게 하고 있지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근본 뭐예요?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7대관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7대관. 그게 뭐냐? 복음관, 교회관, 예배관, 목자관, 사명관, 봉사관, 헌금관 이 7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관 이런 7가지가 내가 가지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언제 생겨요? 예배드릴 때 생기죠.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릴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만 딱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팍팍 되지. 왜? 나한테는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더 잘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떤 책망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나를 향해서 하는 거건만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알면은 그냥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나가요. 여러분 왜 자기의 교회에 목자관이 왜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안 들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기도 안 해주는 유튜브의 목사님들이 더 좋고 나를 위해 날마다 내 영혼 불쌍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그 나의 담임 목사님은 내가 미워해. 배은 망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목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 목자를 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사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세요. 예배와 기도. 제가 사실은 매주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강조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하나도 그럼 저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무슨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도자에 뭘 가져야 돼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만 한 도장 한번 찍고 가. 그게 그냥 패턴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그들도 우리는 기도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 사도행전 14장 47절에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이방 사람들 다 어두워요. 흑암 속에 있어요. 흑암의 경제, 흑암의 문화, 흑암 종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끔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은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흑암 속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정체성.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불만이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고 상사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상사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뒷담화 까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껴가지고 맞장구 치고 그래 맞아 맞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 어두움을 흑암을 밝히는 그리스도로 밝히는 빛으로 삼았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자, 모든 주권은 중요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춰서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는데 당장 전도하는 게 열매가 당장 안 보여요. 한 2-3개월 전도하셨나 봐. 그러니까 저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더라고. 아니 말이야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나님 말이 열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조곤조곤 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화는 내지 않았어요. 초신자니까. 조곤조곤. 사랑하는 우리 썰틴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사랑 주는 것, 인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기는 대추나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절대 포기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란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포기란 건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해 포기란 건 없어요. 그 영혼이 막말로 우리 교회 나갔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그 영혼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라고 복을 빌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포기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린다 만들 여러분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하는 외치 썰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제 교회 중직에 돼 가실 거예요. 다 같은 그 교회에서 진짜 막 장로님도 되실 분도 계시고 안수일사님도 되실 분도 계시고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때도 우리 엑시설텐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엑시설텐의 공동체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역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수연양이 지금 멕시코 맞죠? 멕시코에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엑설틴의 이름으로 수연양을 해서 기도하면 같이 선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도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도중에 내려놓아버리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뭐 쉬운 예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어쨌든 8등이라도 해서 들어가야 돼. 포기하려면 아예 거기 순위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세도 사역이 힘들었다는 거. 예수님도 사역이 너무 힘드셨다는 거. 바울도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텼어.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승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결과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엑스설틴의 모든 사역, 서울역과 부산역의 사역,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교회의 사역,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 3번과 4번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것,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복음의 7대간 얘기했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이계주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관. 교회 예배 지켜야 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세요. 이단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욕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다의 목사님을 지킬 수 있는 목자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이단에 속아가지고 목사님 내모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 뭐예요? 복교의 사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관 하나 더 헌금과 7가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러분들도 7가지의 이 7대 복음관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모세, 또 나아가 예레미야, 호세아 선지자, 또한 바울의 일기까지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물론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 또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수많은 상처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넣고 하도 핍박을 해서 이제는 도저히 얘기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사역들. 주님, 우리들도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비단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우리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그렇게 또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을, 그 계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설팀 우리 공동체들, 저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전도하는 삶,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지 않고 승리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만 잘하였도다, 이 칭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수연자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하시며 그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엑세설튼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